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난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분명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도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도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이 없어 주저앉은 이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없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칭이 앉은 외국인들에게 예배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타국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되고 또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층에 앉은 청년들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예배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군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우리 감독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곳이 어디든 하늘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속히 사명자리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서 맡기신 것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박 장로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두 분 다 속히 나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아름답게 찬양드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들, 오케스트라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삶의 찬양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종이 섰사오니 주의 종은 그저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의미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무언가 바쁘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삶의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그냥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좀 찾아보려고 자녀 양육에 혹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도 교육에 또한 어떤 사업에 어떤 물질을 모으는 데에 최선을 다해보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 큰 허무감과 낙심뿐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삶의 의미, 삶의 보람, 삶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허무감에 빠지는 것은 애당초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든지 집이라든지 혹은 자녀 출세 이런 거는 애당초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될 수 없는 걸 목적으로 삼고 사니까 사람들이 허무감을 느끼고 그저 실패한 인생이 될 뿐인 거죠. 반면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더더군다나 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당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요, 허무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다음에 주실 그 누릴 그 세계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충만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참된 목적과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를 찾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정말로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을 그저 출세나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더 크게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자,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이 예배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참된 목적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 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제일 중앙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둡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네 곳으로 세 지파씩 포진을 하고 이제 행진을 했던 거죠.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중심도 예배였고 눈에 보이는 중심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바로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간과 예법을 지켜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즉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계획을 할 때도 예배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제가 좀 부탁을 합니다. 이 결혼을 준비하고 신혼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주의를 지키고 신혼여행을 떠나세요. 제가 주례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그런데 몇몇 커플들은요, 그렇게 제 주례를 듣고도 토요일 날 홀랑 신혼여행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물어보고 주례하려고. 너 신혼여행 언제 갈 거야? 토요일 날 갈 거야? 주일 지나고 갈 거야? 그래서 주일 지나고 간다 그러면 해주고, 토요일 날 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명심하세요. 안 해줍니다. 주일날 떠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를 생활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최우선 되어야 되고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주일날 행하는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일정을 짜서 일주일 동안 모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행을 갔다가도 주일날 꼭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득이 할 수 없으면 그곳에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는데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 직장도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우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생활의 첫째가 아니야. 누가 와서 낚시 가자 그러면 낚시 가고, 등산 가자 그러면 등산 가고, 운동하러 가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공부해서 못 드리고, 시험 쳐서 못 드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더라는 거죠. 마치 예배가 그냥 액세서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려요. 만사를 제하고 예배는 꼭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의해서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배를 떠나서 살면요, 그게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는 허약한 인생이 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요, 한 달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그 인생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예수 20년, 30년 믿은 사람도 한 달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내가 살아선 뭐하냐, 왜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예배가 생명선이다. 다시, 예배가 생명선이다.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무슨 생명선이야. 돈이 생명선이지, 돈이 최고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죽겠다고 아우성칩니까? 예배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줄인데 예배를 떠나니까 이 생명줄이 막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라고요. 그 속에서 생명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영혼이 날마다 시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화분의 꽃처럼 시들시들해서 옆에서 보기에도 참 짜증날 정도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회복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최고의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모든 힘, 우리의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라고요. 맨날 이렇게 교회 와서 졸지 말고, 불타는 토요일 불토를 보내느라고 맨날 밤, 그러니까 맨날 조는 게 병든 다처럼, 토요일도 주일을 위한 준비의 단계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리고 어쩌다가 늦을 수는 있죠. 그런데 맨날 늦죠. 20분, 30분 설교 시간 다 끝날 때쯤 와서.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물론 스스로는 위안을 받겠죠. 그래, 난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이 변화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정말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요, 내 영혼이 살아나서 어둠의 그림자, 패배의 그림자,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승리감으로, 평안함으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뭐야? 참 평안을 소유한 성도잖아요. 예배 제대로 드려야 그 평안이 내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간절히 말씀을 드려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가 첫째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 가운데 심각한 게 자녀 문제잖아요. 부모를 죽이는 자녀도 나타나고 있고요. 얼마나 이 문제가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를 떠나는 순간에 그는 여러분들의 자녀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녀에게 공부해라, 출세해라, 이런 것 강조하면 그거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전에 자녀들을 먼저 예배자로 세우는 그 부모야말로 하나님이 맡은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예배자로 서면요, 성령님께서 그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돈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출세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게 하면 그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가 나를 살린다. 예배가 가정을 살린다. 예배가 나라를 살린다. 믿습니까? 예배가 가정도 나라도 가정도 나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그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명심할 건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참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참으로 영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죽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 즉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여서 드렸어요. 각을 뜨고 내장을 걷어내고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모든 것을 이 예배 때 죽여서 사지를 쪼개듯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아, 내 욕심, 내 욕망, 고집, 이기심 이런 것 다 죽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죽이면서 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친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자아를 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예배를 통해 죽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증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과연 어떤 예배입니까? 쉽게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행위, 즉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그냥 주일날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찬송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습이 예배의 수단은 될 수 있어도 그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대 잘 들으세요. 여기서 찬양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부터 축도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나를 집중하고 나를 드리는 예배, 졸고 딴 생각하는 것 아니라.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악기만 연주하고 옆에 앉아 있으면 아니요. 악기 연주할 때도, 앉아서 기다릴 때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예배. 설교자도 마찬가지. 설교한다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나의 신령과 진정,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다 끝날 때쯤에 오고, 아니 설교 예배도 끝나지 않았는데 빨리 차 빼려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시고, 물론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날을 나와 그저 몸만 왔다 가는 예배,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최상의 가치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지, 정, 의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영혼을 다 합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곳에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어떻습니까? 몸은 와 있는데 정신과 영혼은 딴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으로는 드리는데 몸은 와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영으로는 드리는 것 같은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럴 때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돼요. 도대체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의 예배라는 건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면서 세상 일,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에 주목하고 묵상하고 나의 삶으로 적용하여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은 다 부정을 저지러도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리라. 멍청하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에게는요,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예배자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사업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사회활동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살았던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회를 하나님은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린다고 하고 나가서는 완전히 예배를 떠난 삶이에요.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해 보이는 것도 많아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의 부인이 이불을 싸들고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남편은요, 교회에 오면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악마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그냥 이불 쌀두고 교회에서 살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게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게 산다. 다시,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게 산다. 믿습니까? 예배가 살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귀하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를 붙들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우리 금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